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사순절 기도의 제단 쌓으시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 십자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 품어가기 5번째 시간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내 속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에 대한 갈망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잘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주도했던 트렌드만 살펴보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위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은 웰빙이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문제를 건강으로 풀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삶의 위로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웰빙 열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행했던 말이 힐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얼마 전까지 힐링이라는 말에 열풍을 경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힐링 캠프, 힐링 음악회, 힐링 여행 등 뭐든지 힐링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속칭 대박이 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점가에서도 값싼 위로로 도배한 심리 서적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금 그 힐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도 저물어 버린 것입니다. 최근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시간 활용으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든지 욜로라든지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잘 놀고 잘 즐기는 것,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에 위로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역시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유영하며 방황할 따름입니다.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 열심히 방황하지만 그들의 공허함과 허기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진면목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위로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난 너를 지지해,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런 식으로 가벼운 립 서비스가 위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를 몇 번 토닥여 주는 것으로 내 위로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에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 자체가 노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위로에 나오는 그 로자는 일할 로자입니다. 근로하다, 노고, 공로, 이런 데 쓰이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의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심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 그냥 지나가셨다,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외로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꼭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가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피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불결한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강제로 이주가 되었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유대인과의 혼혈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핏줄에 민감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였고 오늘 그 말씀이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의 할라카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축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절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오늘 꼭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데에 더해서 또 여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만 해도 여자는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특별히 심취한 랍비들의 경우 아예 여자들이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다녔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많이 깨질수록 저분 참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여성인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여인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오늘 보신 4장 바로 앞에는 3장이 있습니다. 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야말로 상극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고 식견이 높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밝혀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이름조차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둘 모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위로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내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갈급해하는 그 심령이 있다면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귀한 위로가 오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위로는 반드시 문제를 직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문제를 직면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든 감추고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값싼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본질을 짚어주지 않습니다. 말을 뱅글뱅글 돌립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우마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모님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본질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권합니다. 술을 마셔서 잊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괴로움을 잊는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모든 치유의 사역을 보면 부끄러운 치부를 반드시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회피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물들어 나온 시간이 6절 말씀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뜨거운 햇빛으로 모두가 쉬는 낮 12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낮 12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대인 기피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여성들의 관계는 당시 빨래터나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에 대해서 물어볼까 봐,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볼까 봐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도 없는 시간, 모두가 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피하는 것이 참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실 때 15절과 같은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올 필요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리수를 따라 마시면 그만이겠지만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한적한 시간에 물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회피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여지없이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물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 시절에 사르밧 여인의 기름병에 끊이지 않는 기름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끊이지 않는 생수통 한 병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안 주시고 내 남편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문제, 회복되어야 할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짓궂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의 어려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남의 어려웠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과거를 언급하신 것은 절대로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딸이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 고통받고 과거에 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그 아픈 환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분이 언제까지 반창고나 소독약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이제 수술해서 드러내자,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
위로받고 함께 이겨나가자.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이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마다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정한 위로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 채워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물은 인간이 파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물이 무엇인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물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목마르다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목이 마르고 돈을 벌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소망한다면 그 고침받아야 할 부분을 주님 앞에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전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처소를 놓고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는 식으로 또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놀라운 변화,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하심이 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갖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낯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엄마가 도와줘야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양말을 신고 팬티도 갈아입고 엄마의 도움 없이 양치질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자립하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 이후에도 계속 자립된 인간됨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든 참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자꾸 세상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상 통화를 한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잠을 잔다고 해도 눈이 떠지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밤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위로받으시는 현장,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며 외면당했던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되려 약한 마음으로 언제나 포기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와 11조 또 서원의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풍성함이 가득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